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중심으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1차 수신자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알아야 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치고 하늘이 굉장히 막 어두웠습니다. 막 구름도 많이 끼고. 그런데 구름은 많이 끼었지만 그 구름 위에는 항상 무엇이 빛나고 있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이 나고 있는데 이 먹구름이 잠시 그 빛나는 태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께서 인을 친다고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지만, 태양은 빛나고 있지만 거기에 먹구름이 잠깐 싹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제대로 안 비치겠죠. 이것처럼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은 빛나지만, 너무 좋지만, 감사하고 기쁘지만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강력하시지만 내 안에 약간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딱 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순간은 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재해서 너무나 밝지만 뭔가 세상에서 사건을 겪거나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뭔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면요, 내 마음속이 순간 어두워져요.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먹구름 끼면 그냥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하나 짓잖아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내 안에 뭐가 낄 수 있다?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먹구름이 낀 거예요. 지금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은 계시지만 그 성령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성령이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다고 하니까 완전히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됐다, 이거보다 먹구름이 꼈다. 성령은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빛이 제대로 비추고 있지 못하다. 어둡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염려합니다.
언제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먹구름이 끼면, 성령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쳐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영향력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사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반드시 죄짓고 타락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이 성령 소멸돼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둡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요, 거대한 바위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돌 하나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건요, 세상에서 얻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그게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사소한 말에도 어때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어떤 바위 같은 큰 문제가 와도 사실 신경 안 써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내 안에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사소한 죄를 짓거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 들으면 못 참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저럴 수는 있습니다. 그게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굉장히 지독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것처럼, 저도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 뜻이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이거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오늘부터 기쁜 삶 살아야지, 기쁘다. 내가 항상 감사해야지, 감사하다. 감사일기 막 쓰고 감사하다. 내가 항상 기도해야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며칠은 될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9절에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너희가 뭐 할 거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한다? 감사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데 의지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은 될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왜 나는 안 기쁘지?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기쁘게 돼요. 자동으로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와요. 기도가. 그리고 범사에 뭐 한다? 감사합니다. 누가 사소한 말에도 신경 안 써요. 그때는 감사하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목표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왜 성령이 소멸돼서 사냐고요. 왜?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직장도 부흥하고요, 우리 사회 국가가 부흥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구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말씀도 많이 아는 분이 쉽게 넘어지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에. 이게 뭐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 첫 번째,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대로 살아요.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의 반대죠. 성령은 어디서 오셨어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빨간색 글씨 읽어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있죠. 이게 다 뭐였다? 은혜였다고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 감기가 걸리면요,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말로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감기 걸린 건 속이지 못한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못 속여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직장도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짜증이 나.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대로.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였음을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성령 받았다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이상한 신비한 집회를 해. 성령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집회 때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근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 집에 가니까 남편 죽어납니다. 이제 아주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갔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전쟁이에요. 아주.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해요. 다 좋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다 안 좋게 보일까요?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게 보여요.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인데요. 말씀드릴게요. 그 성격 아니에요. 성령이 성격을 못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성격 못 이기겠어요? 성령이라는 태양이 떠 있는데 지금 먹구름이 끼신 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 사람은요, 무슨 죄를 졌거나 밖에서 무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꾸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 내가 끌어내서 감사하는 거, 내가 짜내서 감사하는 거, 이건 억지로 하는 감사.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 지난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고난을 겪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주신 거야. 그게 고난이 아니라 나한테는 뭐였어? 복이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이 다 복이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거다. 이 말을 반드시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쁜 부자라고 그랬죠? 삭개오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야. 세무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렇게 착취하는 거, 부패하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동족, 자기 민족한테 혈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얼마?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시킨 거예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니까,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대요. 주님이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를 나무 밑에서 주님이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은 삭개오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죠? 삭개오의 죄를 기억지 않으셨어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간과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했다? 이제 나누겠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사기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보상하겠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장모님이 좀 그래요. 바뀌셨어요, 많이. 정말. 은혜를 받으시니까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답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누가 말 한마디 하고 기분 나쁘지만 예전엔 기분 나빴는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했죠. 이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주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간구하심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넘어가 주시는 주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고 그랬죠. 삭개오한테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자기 거 안 내놓습니다.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언제 내놓을까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내놨잖아요. 이 소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을 자기가 부패해서 착복했지만 다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거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방에 복음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복음을 싫어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그 지방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요, 피신하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면 피신하고, 또 거기서 전하면 핍박하면 피신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꾸 옮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을 그들이 전했다고 돼 있죠. 이 주의 말씀은 뭘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38절에서 39절 보면 이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란 지방에서 막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이 나오죠. 그들의 핍박은 굉장히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부인들이잖아요. 성내 유력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그들은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유력자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고 거기서 권세를 부리고 거기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할 때 여러분, 거기 뭐라고 해요? 51절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에 티끌, 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터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있죠. 다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절교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뭐가 잘 안 됐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잖아요. 다시는 당신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뭘 전했어요?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철어버린 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복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단절된다, 그게 끊어진다, 이거 저주입니다. 이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를 영접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뭐 해라?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받았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누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단절시킨 사람들,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요, 복음 전하다가 안 듣고 자꾸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발에 먼지 떨고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라, 털으라, 이거는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뭐 받을까 봐, 그 사람한테 영향받아서 내가 성령이 소멸될까 봐. 그 사람들이랑 교류하지 말라는 뜻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제를 중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발에 먼지를 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유대의 율법주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13장 52절은 뭐라고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쫓겨났는데.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가 많았더라. 왜?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돼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떠날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니죠. 아니, 핍박받으면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면서 떠나야지 기쁨이 충만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기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놓고 나와야 돼요. 거기를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코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 누가 주신 기쁨이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뻐요. 이게 인간적인 기쁨을 말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핍박받고 도망가는데, 지금 피신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기쁨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도 받는 거예요.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기뻐요. 그래서 기뻐. 저는 요즘에 안 기쁜데요, 말씀드릴게요.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이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안 기뻐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난 성령 충만한데 항상 불평이고 감사 없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열이 나게 돼 있고요. 재채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성령이 있구나, 충만하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이상한 거 갖고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까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뻐한다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요, 잘 보세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래서 잘 봐요. 그것도 기뻐요. 물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제자들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지만 제자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은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했구나, 이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막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그것만 기뻐. 그러면 다음번에 안 기쁠 수 있어요. 언제 안 기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못 받거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는 기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고 지금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얼마나 많이 구원받든 못 받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에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내가 삶이 힘든데 뭐가 잘 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뭐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거 요즘 어떠세요? 그거 기뻐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거 기뻐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만 기뻐하고 있다, 그거는요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그거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셔서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기쁘십니까 도대체? 뭐가 안 풀리다가 풀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안 풀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또 슬퍼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뭐해라?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해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와,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막 구원받고 또 누가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기쁜 일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야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때는 은혜를 끼칠 때가 있고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사실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나타나는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주식이 오를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오르면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굴곡이 큰 거죠. 계속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면 너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나오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쪽짜리 감사를 하게 될 거다. 반쪽짜리로 기쁠 거라는 거예요.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기쁘죠.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만약에 부흥하지 않으면 안 기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던 부흥하지 않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바른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으면 그게 기쁜 거죠.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기뻐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일으켜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모여서 항상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에 힘썼다고 그러죠. 그들은 모여서 항상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 교제하면서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 그들은 기도했어요. 모여서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뭐 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하고 기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말씀 전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말이 많아져. 누구한테 자꾸만 은혜를 전하고 싶어. 이 말씀을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일꾼들이 많아요. 말씀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딴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면 밖에 나가서 딴 얘기 안 해. 근데 왜 우리가 딴 얘기 많이 할까요? 왜 원망불평하는 얘기, 왜 안 좋은 얘기, 누구 험담하는 얘기 왜 많이 할까요? 그 시간에 말씀을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 하나님이 저도 그랬나 봐요. 이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게 딴 얘기 못하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얘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그 시간에 말씀이나 전해라 너는 세우신 것 같아. 우리는요 반드시 밖에 나가면요 세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면은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이래갖고 저는 말을 잘 못하겠다고. 성격 그만 얘기하세요. 성격은. 성격 이제 그거 우리 이제 핑계 댈 필요 없어. 그거는 안 돼 이제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대. 성격 얘기하면 내가 성격을 못 이기겠냐 그러신대. 내가 성령이 소멸된 건 아니지 생각해 볼 문제지, 나는 원래 이래서 말 못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방향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봅니다. 성령 충만은요, 무슨 충만이다? 천국 충만이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 충만? 천국 충만. 그래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 거를 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은 없습니다. 아주 큰 악착같이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악착같이 살까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하늘 게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땅의 게 보여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아,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기뻐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실 미련이 없어요. 왜? 뭐가 좀 안 풀려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그렇게 자랑하더만. 하늘나라가 미국보다 안 좋겠습니까? 미국 영주권만 있어도 엄청 자랑해요. 우린 하늘나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인데 왜 불신자보다 왜 원망하면서 사냐고요. 왜 힘들게 사냐고요. 자꾸. 스데반 집사님은 55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누가 뽑혔어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기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뽑았다고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걸 은혜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로 뽑힌 것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시간이 되니까 집사가 됐구나.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집사 줬구나. 이게 아니라,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주셨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걸 알았어요. 그 사람 감사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로 뽑아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항상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빨리 떠나셨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순교당하는 줄 아세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순교당해요.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싫어해 막 이러면서, 에이씨, 오늘 교제 시간 또 길어지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씨, 말이 많아갖고 참 이렇게 핍박받아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핍박을 해 막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어디 저기 외국에서 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돌에 쳐서 죽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핍박하는 것보다 핍박 당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핍박을 당하면. 왜 핍박 당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좌 우편 말씀드렸죠. 항상 은혜를 베푸는 쪽,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보좌 우편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설사 죄를 졌어도,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지 막 따지고 싶고 막 화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분명히 구원받을 땐 좋으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 때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 믿고 있어. 이건 뭔가 내가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요. 좋게 보여요.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나쁘게 보입니다. 해석이 안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